오늘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오늘 이사야 25장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25장은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세요. 여기다 초점을 맞추세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전 세계 민족들을 살릴 하나님 그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는 내용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초점이 여기 있거든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호와여 주는 누구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개인에게 주신 언약으로 오늘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 자녀요? 누구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속받은 상속자예요. 분명히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못 붙잡으면요, 축복이 다 와 있는데 내 것이 안 돼. 딴 사람 거야.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것이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럼 약속하신 하나님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이루시겠습니까?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다른 것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구원 다 받았겠다. 천국 백성이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면 바울이 뭐라 하잖아요. 나의 복음은, 아니 뭐 복음은 복음이지 나의 복음입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 있어요. 나의 개인적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발견하고 언약으로 잡고 가셔야 돼요. 그거 안 잡으면요, 이 귀한 시간을 와가지고 또 다 중요한 거 놓치고 가는 꼴이 되거든요. 여호와의 공의, 지난 주간에 우리가 여호와의 공의와 심판과 영광을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왜 주셔서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하나님 주신 율법을 100% 난 다 지켰어. 그래도 구원 못 받아요. 미안하지만. 왜요? 원죄 문제가 해결 안 돼. 자범죄는 해결되겠지만 원죄 문제는 해결 안 된다. 그래서 율법을 왜 주셨어요? 그 칼 같은 율법을. 나는 도저히 이 죄악의 굴레에서 나는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구나. 그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가서 머리 깎고 도 닦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도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정확하게 칼같이 깨닫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대속자가 필요하다. 나를 위해 누가 대신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 대속자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역할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의로 심판하기 전에 뭐를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이게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이루실 영원한 언약,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공의를 피해갈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해갈 자가 없어요. 처참한 거예요. 처참해.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보내주신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다 만족시키는 십자가의 피가 된 거죠. 자기 피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근데 그 히브리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성소예요. 그 처소가.
그 어디입니까? 하늘의 성소. 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자기 피를 확 뿌리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100% 만족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데 내 행위가 끼어들 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그 거짓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이 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는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실 때 너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영원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안 되는 걸 알면서 왜 가나안 땅 가는 사람 보고 그런 얘기 했을까요? 하나님 안 되는 거 아는데 왜 모세에게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신명기에다가 막 계속 이야기했을까요? 왜 가나안 땅 갑니까? 가나안 땅을 그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라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내가 한번 노력해도 안 돼.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겠다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그 신명기 율법을 여러분 지키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정말 노력은 뭐 나쁜 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누가 와야 돼요? 베들레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죽고 피 흘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자꾸 붙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심판을 피할 길은 이 길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이 길을 몰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 제사장 오신 그리스도를 몰라. 우리를 죄 문제를 우리를 꽉 올가매고 있는 사단의 정체를 몰라. 사단을 꺾을 그리스도 이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그걸 이제 이사야가 예언한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세상 임금 이 사단을 꺾을 심판을 하나님이 하실 텐데 그 사단의 임금에게 속아서 살고 있는 세상 나라가 같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처참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재앙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불렀어요? 영적 군사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영적 군사로 나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나를. 왜 하필이면 나야? 그걸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왜 난지? 아니 하나님 나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왜 나를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문에 심판을 면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영적 군사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문을 위해서 기도 안 한다?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이거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가족들, 친척들 죽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진짜 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다른 게 악한 게 아니고 이 길을 알면서도 이 심판이 임하는 걸 알면서도 안 가르쳐줘. 이거를 얘기를 안 해주는 사람이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얘기를 해줄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거 몰라가지고. 너무 간단한데 그 사람한테 알려주라니까 알려줘. 가문, 친척들, 가족들 놓고 내염시면 눈물로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적어도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이 청주 지역을 놓고도 또 기도가 나와야 돼요. 저 몽골 제자들 놓고 기도가 나와야 돼요. 아니 그 사람은 내가 언제 봤다고 얼굴도 모르는데 기도가 나와야 돼요. 나 얼굴 모르고 기도한 사람 많아. 근데 그 중에 나온 사람이 장미영 집사님도 포함되어 있어요. 노미자 권사님이 알려줘가지고 누군지도 모르고 막 기도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딱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할 때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적 군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실은 이걸 심판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살릴 목적이에요. 살릴 목적. 있음을 알고. 하나님은 죄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냥 가만 놔두면 이게 다 이제 이런 꼴이 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히 이런 상황에 이제 딱 간 사람은 비참합니다. 처참해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이거 막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요, 여러분이 당연히 이 영적 군사로서 뭐예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열매 맺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내게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저절로 맺힌다. 너희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 가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과 세계 복음화를 해서 이 사람들을 심판에서 빠져나오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은 내 능력을 뭐 필요로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뭐 좀 이렇게 막 했더니 하나님이 막 기뻐하셨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 믿음. 그것만 바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열매 맺도록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그걸 보고 제자로. 그 사람의 열매를 계속 맺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쭉, 이번에 우리 전공의 수련회 오면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메시지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직장 오면서 쭉 전도운동 했던 거 이야기하고, 여기 와서 전도운동 했던 거. 그 다음에 내가 신학교 가고 난 이후에 해도 거의 뭐 60명이 넘어요. 영접한 사람만. 영접한 사람도 있고. 근데 내가 무슨 특별한 뭐 노력을 한 게 아니라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요. 연락이 오기도 하고. 그럼 가서 뭐, 노는 입에 뭐, 복음 전하고. 그 어떤 사람은 막 그 집안의 전체가 다 이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막 미치미치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런 상태에 있는 가족들도 있더라고요. 4명 다. 와, 진짜 심각. 근데 복음 전에 4명 다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 엄마는 교회 집사님인데 가족이 다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복음의 비밀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같이 막 영접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영접하는 거 보고 약간 놀라는 눈으로 쳐다보시다.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안 믿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가서 나는 그냥 뭐 잠깐 시간 내서 가서 얘기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그 과정도 한 6개월 정도 다락방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여튼 이 열매 맺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열매. 그게 예수님이 내 제자다. 열매를 많이 맺는 자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제자의 삶을 사는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남은 여생 또 뭐 하다 살 겁니까? 이제 이미 천국 백성은 됐고 하나님이 여러분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다 줍니다. 아이고 목사님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다 줍니다. 제가 증인이라니까. 자, 나를 살리는 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를 살리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위에서 내리는 힘이에요. 내가 뭘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고 세상이 나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말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서 위에서 내리는 힘을 내가 받고 누리고 하겠는가? 삼집중. 아침, 낮, 밤으로 기도해 보시라니까. 그 기도 시스템이 안 갖춘 사람은 이 힘을 실제로 있는데 내가 와 있다니까 내게. 근데 이걸 내가 사용을 못 해. 내게 와 있는데.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스케줄을 놓고 기도하는 거 잠깐.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 만나고 어디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보좌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또 만나는 사람에게 혹시 복음 전할 사람이 있으면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면 되잖아요. 5분만. 낮에는 뭐 누구 만나고 어디 가고 뭐 모든 것을 기도로 다 연결시켜 버려요. 가능하면 그게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근데 자꾸 하다 보면 돼요. 자꾸 기도로. 밤에는 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치유도 되고 힘도 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삶 세팅이 된다.
내 자신이 플랫폼으로 확 바뀌어버려. 누구든지 와서 답을 얻는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파수망대가 되는 거예요. 저 어둠이 덮인 곳에 복음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파수망대로 내가 확 변해버려요.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은 복음의 빛을 다 비춰. 항상 그게 촉각이 딱. 나도 모르고 그렇대요. 저 자신이 그렇게 되더라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 받을 사람이 누구 없나. 그 생각. 그리고 계속 그 현장에서 흑암을 꺾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저는 자동으로 그냥 되더라고요. 한 몇십 년 하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그래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 역할. 그 어둠이 덮인 곳에 죄의 담이 막혀가지고 하나님과 이 사람 간에 소통이 하나도 안 되는 상태. 어둠이 그냥 확 누르고 있는 그 상태. 거기에요.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가문에 흑암이 덮여서 하나님과 전혀 소통이 안 된 상태로 있을 겁니다. 지금.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된다니까. 그러면 세 가지 응답이. 문제가 왔는데 그 속에 답이 탁 보여. 갈등이 왔는데 갱신할 기회가 돼요. 위기가 왔는데 오히려 기회로 바뀌고. 상처인 줄 알았는데 그게 발판이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요, 이게. 내 삶이. 그 응답이 기도하면은 이게 하나씩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위에서 내리는 힘, 나를 살리는 힘을 실제로 내가 소유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모든 산업도 이 힘을 가지고 하시고, 여러분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도 이 힘을 가지고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현장에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것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서게 돼요. 300% 준비해라.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 그렇게 해서 시작해라. 자,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먼저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영적 서밋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뭐 어렵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라는 이 작은 한 사람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잘 와닿지 않아서 그래요. 있다니까. 그것만 발견이 되면 그거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인생이 흘러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있겠죠.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는다. 그게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바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든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전부 다 이런 상태로.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뭐 좀 뭐 이랬다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속 갑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기능 서밋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능 서밋. 성령이 능력이 나타나고 이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문화 서밋.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나의 로마까지 가지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정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남은 여생을 살 수 있다. 굉장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확인해라. 뭘 확인합니까? 확인할까? 왜 하나님께 질문해서 질문. 뭘 질문합니까? 왜 하나님은 나는 가난하고 무능하고 이게 전도가 안 되고 이게 힘이 없습니까? 그런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겠어요? 정인으로 나를 세웁니다. 아,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가난하고 무능하고 아무 힘도 없는데 전도도 안 돼.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되는구나 하는 정인으로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감옥도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총리로 세웠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그 왕이 딱 보니까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영에 이토록 감동된 자를 나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재앙이 닥치나? 참된 복음을 가진 자가 없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 세상에는 저주와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룰 복음 가진 자 한 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가는 발걸음은요, 평안이에요, 평안. 자, 왜 교회에 힘이 없느냐?
교회 힘이 왜 없습니까? 저 이상한 종교단체는 막 힘이 있고 부흥하는데 이걸 우리가 회개해라. 그리고 점검해라. 이런 것들을 쭉 확인해. 보호자의 능력이 왜 내게는 나타나지 않는가? 나는 예배 드림으로 모든 답을 얻고 있는가? 나는 기도 생활이 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라. 나는 왜 전도가 안 되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자, 이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바꿀 것은 뭡니까? 잘못된 복을 바라는 거예요. 틀린 복. 그걸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바꾸면 됩니다. 누릴 것. 하나님의 망대. 보호자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 믿음으로 누려지는 거예요. 그걸 누려지면요, 굉장히 힘이 나는 거죠. 기다릴 것.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전도의 여정. 하나님을 문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 문을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문 열면 가면 돼요. 도전할 거. 그런데 여러분, 전혀 문이 안 열려가지고, 이거 나 1년 기도했는데 아무 열려, 또 2년 기도했어. 3년 기도했는데도 계속 한번 기도해보세요. 어느 날 문이 열리기 시작한데 계속 열려버려요. 저는 직장 안에서, 직장에서 나 전도하고 싶은데, 이 상태에서 과연 할 수 있을까? 그거 조금 기도했는데요. 2년 뒤에 응답이 왔어요. 2년 뒤에. 정확하게. 2년 뒤에 응답이 왔고, 그때부터 전도 문이 막 계속 열리는 거야. 계속 만남이 되니까. 기다리니까. 문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도전할 것. 땅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겁니다. 땅끝 정인. 이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미래는 뭡니까? 완전히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한 응답으로 여러분 미래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 확인하고 바꿀 거 바꾸고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고 있으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 미래는 완전 보장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하시겠다. 이 우리 힘이 아니에요.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시고 능력으로 내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정인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정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은혜의 복음. 서론에서 세 번째, 은혜의 복음 뭡니까?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걸 은혜라고 해요.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받은 거예요. 이 은혜로 받은 것을 아는 자는 뭡니까? 감사하고, 감사가 나오면 감사가,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우리의 과거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과거가 발판이 딱 되는 거예요. 이 과거의 상처가 발판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재앙이 아니에요. 이게 안 무너지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이 뒷다리 잡습니다. 그 신앙 성장이 안 돼요. 성장이. 그래서 진짜 은혜로 받은 복음이 진짜 아는 사람은요, 감사와 겸손합니다. 이게 돼야 돼. 이게 되면 여러분 과거 재앙이 확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과거가 발판이 돼요. 이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는 보면 압니다. 발판이 돼가지고 이 속에서 내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과거에 나의 어려웠던 거, 힘들었던 문제,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찾아집니다. 이게 다 끝나버린 사람. 그 다음에 평강의 복음. 평강의 복음을 우리가 발견할 때 미래 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이 평강의 복음은 뭡니까?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평강의 복음. 그 다음에 축복하는 복음. 그건 뭡니까? 기도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답을 기도로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여러분 모든 답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이걸 갖춘 걸 보고 영적 시스템을 갖췄다고. 영적 시스템.
보호자의 망대로 24 기도, 보호자의 여정을 25, 보호자의 이정표 영원,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영적 시스템. 그래서 하나님이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이 시스템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시고 성령으로 보정을 세우셨다. 뭐 완벽한 방법이죠. 하나님 자녀 삼아가지고 우리를 기업으로 삼고 성령으로 보정을 세우신 거예요. 자, 이 축복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그 언약을 오늘 여기서 찾아내야 됩니다. 전 세계와 여러분의 가문과 또 나 개인에게 주는 언약인데, 이건 지금 전 세계를 향한 말씀이지만 내게 주시는 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 자, 이 개인적인 거죠. 오늘 25장 첫 번째 딱 나오는 첫 번째.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내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와줘야 돼요.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왜 그래요? 옛적에 정하신 뜻을 행하셨다. 옛적에 행하신. 옛적에 정하신 뜻. 옛적에 정하신 뜻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들어올 수 있는데, 하나님은 창세 전에, 영세 전부터 누구를 준비했어요? 그리스도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 언약을 주셔서 옛적에 정하신 것. 그리고 우리를 언제 결정했어요?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셔가지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 그 상상이 됩니까? 옛적에 정하신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언약을 성취할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정인으로 나를 부르시기로 뜻을 정하셨다. 이 옛적에 정하신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예언하는 거 보니까 이 정하신 뜻을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옛적에 정하신 뜻을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 할렐루야, 그 말입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하신 나를 향한 그 뜻을 지금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내 삶에 지금 행하고 계십니까? 이게 발견이 안 되면 나하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이렇게 애타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그 말씀하신 거예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옛적에 정하신 뜻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 절대계획,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뭔가 하실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내가 상속받은 상태예요 지금. 내가 뭔지를 몰라. 하나님의 상속, 뭔가 나를 기업을 삼았다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이 되었으니 내 기업이 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13, 14절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18편 18편 이전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다윗의 고백인데 나의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 여러분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산성이요 목사님의 피난처 백날 대발 소용이 없어요. 내가 돼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다윗의 이 시는 하나님과 본인 사이에 깊은 어떤 그 은혜를 이 사람은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요 이번 주간에 계속 나와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고백이 나오지면 끝난 거예요. 사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이 완전히 성읍을 멸하시겠다는 예언이 나옵니다.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외인의 궁성을 건설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강한 민족이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하고 이 강한 민족이 하나님을 주를 영화롭게 하고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들이 주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그게 뭔 말입니까? 이 복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단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 강한 민족들,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들이 전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너지고 이 강한 민족들이 오히려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여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이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성읍이 한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단의 노예가 되는 이 현장을 하나님은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 사람들이 성읍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고 포악한 나라들이었는데 그 성읍이 주를 경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떻게 이래 될까요? 주를 영화롭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전도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 현장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뜻을 정하게 부르신 다음에 이 강한 민족들,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에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서 이들이 주를 영화롭게 합니다. 주를 영화롭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여러분 가문에도 이 강한 자들, 포악한 자들의 이 원수 사단마귀가 여러분 가정 가문을 꽉 누르고 있을 겁니다. 그들을 끊고 살려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 가정 가문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런 찬양이 터져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이 잘 안 됩니까? 어느 날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도 이걸 잘했거든요. 악기를 잘 다루시니까 옛날에는 이거 뭐 뽕짝 이런 것만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게 아코디온 가지고 계속 찬양. 교회 가셔도 맨 앞에 앉아서 그 찬양대하고 같이 찬송 부르면 이걸 가지고 연주하시고. 그리고 그 목사님도 되게 좋아하셨어요. 지금 작년에 소천하셨지만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확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아버님. 뭐 가야금도 잘 하시고 기타도 뭐 다 이게 음을 들으면 이 금방 그게 어떤 음조든 다 아시더라고요. 악보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다 하세요. 딱 한번 들으면.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면 제가 기타 치고 아버님은 아코디언 우리 현재는 블루투로 하면 삼중줄 하면 너무 멋있어요. 그 집에서 조용히 부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박수 치시고 너무 좋다면서요. 아니 우상숭배 하던 가문이 그렇게 바뀐다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바뀌십니다. 그런데 이 일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오늘 붙잡으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포학자가 나와요. 포학자.
포악자의 폭풍이 막 성벽을 때리치듯이 막 폭풍이 달아오는데 뭐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막을 요새를 딱 줍니다.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시고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시고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시고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고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니라. 요새고 피난처가 됩니다. 이 포악한 자가 누굽니까? 원수 사단마귀. 이 사단마귀에 쏘아가지고 막 전쟁 일으키는 사람들. 이들을 피할 수 있는 요새가 되고 피난처가 되시고 그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 소란을 거치고 이 노래를 막 낮추시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해야 돼요. 그래야 이 빈궁한 자들이 살고 이 가난한 자들이 형편이 어려운 이 환난 당하는 가난한 자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언약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를 선택했다.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세워서 이 강한 민족들에게 포악한 자들의 성읍에 이 포악자가 난무하는 이 현장에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나를 세웠다. 이 언약을 구체적으로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꼭 발견하시고 언약의 하나님, 그 다윗이 혼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 언약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고 나의 피난처 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알고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도록 해라. 분별해라. 그 뜻을 찾아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기도할 거 없습니다. 자, 언약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 자, 은혜의 하나님인데 여기서는 단어가 만민, 모든 민족, 열방, 모든 얼굴, 온 천하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 이 은혜를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내가 아무 힘도 없는데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온 땅에 열방이 복을 받도록 내가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게 믿어져야 돼. 아이고, 내가 뭐 어떻게 그게 될 수 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아마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믿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 다 받은 줄 알아라 그랬잖아요. 믿고. 그래서 이 은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여기 보면 만민을 위하여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을 준비하고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 것이다. 이게 뭔가 만민을 위하여. 이게 이제 뭐 기름진 거하고 포도주, 이게 이 사람들의 식생활이니까 이 중동 지방.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는 건 뭡니까? 육신적인 어떤 축복만 얘기한 게 아니고 영육 간에 하나님이 만민을 위하여 준비하셨다. 이 축복을. 그래서 만민을 위해 준비하는데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육 간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의 경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만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해서. 그 다음에 이 산에서, 이 산이라면 다른 번역본에 보면 시온산을 말해요. 시온산. 모든 민족의 얼굴에, 모든 민족이 나오죠.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리게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실 것이다. 모든 민족의 열방.
이 그 얼굴을 가린 가리개가 뭐냐면은 여러분 수의 입힌 거 봤어요? 시체 그 수의를 딱 입힌 다음에 딱 이제 아버님 확인하시고 한마디씩 해라 그러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관에 들어갈 때 보니까 얼굴을 덮여. 얼굴을 덮고 관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얼굴을 가린 가리개는 다른 번역본에 보면 수의라고 번역을 했어요. 수의. 그러니까 시체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아직 죽었어. 모든 민족 열방이 지금 다 시체가 되고. 이거는 영적인 걸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으로 다 죽었어. 그거를 하나님이 살리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 가리개를 덮인 것을 얼굴을 가린 가리개,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뭐 하겠다? 제하시겠다. 어떻게 제해? 이 사람들을 다 살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살리시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마음에만 하면 돼.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저도 지금도 신기해요. 계속 그런 일들을 믿고 기도하니까 뭐 내가 믿는다는데 누가 뭐 나한테 시비 걸 사람 이게 돈 드는 일도 아니에요. 모든 민족 열방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만민을 위하여. 자, 그 다음에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다. 이 사망이 영원히 멸하겠다. 사망. 영원히 멸할 것이고 모든 얼굴에 눈물을 씻길 것이다. 모든 얼굴에 눈물을 씻길 것이다. 이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저는 이 말씀 들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든 얼굴에 눈물 씻길 것이다.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할 것이다.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할 것이다. 온 천하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수치를 제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모든 얼굴에 이제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도록 눈물을 제하고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도록 할 것이다. 이 사망 권세를 내가 영원히 박살내버리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뭘 줘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계시록 21장 4절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새 피조물의 축복을 지금 말하는 이 이사야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일맥상통하잖아요. 이걸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이사야. 자, 이 축복을 하나님은 만민에게 모든 민족, 열방, 또 모든 얼굴, 온 천하 여기다 이 은혜를 주실 텐데 누구를 통해 줘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나의 하나님. 아이고 저 박 목사님 통해서 하시나 보다.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갈라디아 3장 20절에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분명히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전도자로 부른 거예요. 여러분을 전도자로 불러가지고 만민을 살리고 모든 민족, 열방 살리고 사망을 꺾고 이 눈물을 닦게 하시고 수치를 없애는 이 축복을 전달할 전도자로 부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나만 갖고 있지 말고 나만 은혜 받으니 그게 유대인 사상이에요. 선민 사상. 그래가지고는 쫄딱 망합니다. 자기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이걸 나눠줘야 됩니다. 열방이 복을 받도록 영생을 얻도록. 여러분 나를 통해서 여러분 이거 아브라함이 준 축복하고 똑같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열방이 복을 받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 나라는 전도자를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를 전도자로 불러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민에게 전달하시겠다는 거죠. 믿고 기도하시면 되죠. 구원의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이란 말은 내가 구원받은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 하나님의 이 뜻은 뭐냐면은 천국 가는 천국 백성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게 이제 모압 족속이 나오죠. 이 모압 족속이 원래 다윗 솔로몬 시대 때는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롯의 후손이에요. 롯의 후손. 근데 이 사람들이 다윗 솔로몬 시대를 지나고 이제 남북이 나눠지니까 힘이 없어지니까 이 남쪽에서 요단 동쪽에 있으면서 계속 유대를 괴롭힌 민족이 모압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눈에 가시처럼 서쪽에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동쪽에서는 모압 족속이 쳐들어오고 계속 사람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어.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모압 하면은 그냥 아우 지긋지긋한 놈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모압이 나왔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이 이게 구원을 하셔서 그 날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리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손이 누구를요? 모압을 아주 박살낼 거거든요. 박살낼 것을 그런 물 속에 초계같이 막 밟아버릴 거거든요. 여호와의 손이 이 눈에 가시 같은 이 존재를 없애겠다는 거죠. 그의 교만으로 인해서 그를 누르실 것이고 모압의 요새를 헐고 진토에 미치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교만을 인해 가지고 모압을 완전히 하나님이 박살낸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요 전도자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나를 괴롭힌 게 한 가지가 있어. 이 모압 같은 존재. 그게 돈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어떤 질병일 수도 있고 그래요. 나의 모압이 뭐냐? 이 모압을 하나님께서 뭔가 박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날이 오면 기쁨이 충만하고 나는 즐거워하리라.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잡고 가면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이 모압을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끝내시겠다. 그리고 이걸 언약을 딱 잡고 가시면요. 이게 구원의 하나님. 이제 이 전도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를 따라서 다 주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 같은 사람 자기 병이 안 낫는 것을 감사했잖아. 나는 나의 연약한 것을 감사하노라. 왜? 그것 때문에 세계복음 하는데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현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속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가장 내게 힘들게 하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게 모압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완전히 한번 읽어보세요. 완전 초계같이 밟아 막 올라오는 헤엄치면서 허부적대는 걸 눌러버리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완전히 이걸 끝장내버리겠다는 거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어떤 문제도 상관없어요. 해결해 주셔도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꼭 붙잡아야 될 게 발견해야 천명, 소명, 사명 이거를 반드시 찾아내셔야 돼요. 이게 찾아내시고 이걸 가지고 이제 24 기도 속에 들어가십니다. 다 있습니다. 옛적에 정하신 뜻. 이미 창세전에 여러분을 한 뜻이 다 정해져 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모든 민족. 그래서 이것이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는 그 마태복음 28장 그 말씀이 내게도 성취되는 거예요. 이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오는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 하나님 나라가 이상하게 다민족 제자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몽골 유학생 중에 이제 제자를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청주대 교수한테도 부탁을 해서 몽골 유학생 좀 나 만나게 해달라. 자기가 알아보겠다. 충청대 교수한테 한 사람 그때 만났으니까 그 사람 다시 연락해 보려고 하는데 한국에 유학 온 애들 와서 자기 돈으로 막 한국말 다 배웠어.
그것도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한국말 배우는데도. 근데 그 돈 내고 와서 다 배워, 얘네들이. 그 몽골 애들이 돈이 어디니 그걸 이렇게 내고 한국어 배우고 또 이제 학교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전부 다 이게 외국 학생들 통해서 살아남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외국 관리사무소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유학생 중에 제일 많은 데가 베트남이더만. 베트남, 중국 3등이 몽골이야. 그 인구가 몇 명 안 되잖아요, 몽골은. 근데도 우리나라들은 유학생의 인구 수로 따지면 3등이 3등. 그만큼 많이 와 있다니, 몽골이. 베트남이 인구가 1억이 되니까, 중국은 또 옛날에 많이 왔는데 이제 조금 덜 오는 것 같아, 중국. 근데 베트남 애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베트남, 중국, 몽골. 랭킹 3위야, 중국, 몽골이. 그리고 이런 아이들 중에 혹시 하나님이 제자를 보내잖아요. 한국말도 잘하고, 대학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 중에서 내가 제 신학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하고 또 만나게 해서 알테서 보내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제자를 하나님 청주에 혹시 안 보내셨나요? 혼자 기도했습니다. 이선은 청주대하고 일단 충청대하고 두 군데는 좀 가보려고. 자, 이게 응답입니다. 전무후무한 응답. 그러면 여러분에게요, 전무후무한, 사람들이 다 놀래요. 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옵니다. 오면은, 어떻게 저렇게 왔지? 이러고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남는 작품을 만드실 겁니다. 영원 작품. 이 영원한 상급하고도 연결되는데, 이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꼭 나의 하나님이 꼭 붙잡으시고 한 주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대사요, 열방이 복을 받게 하고 영생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줄 믿사오니 오직 옛적에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